오늘은 10월 9일 수요일 저녁 시간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역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흙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제가요 이것을 자꾸 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면 과정 속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유효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방향이 틀어지거나 또는 떨어져지거나 그럴 위험성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방향을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딱 밑바닥에 깔아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마침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중 창조에 대한 장면의 이 설계 도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 완전한 사람이죠. 그래놓고 거기다가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영,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 생명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사람, 영혼, 육이 있는 그냥 사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게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이고 그 속에서 시간 동안 살게 되는 우리 사람들의 첫 번째로 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죠. 그러면 왜 밥을 먹느냐? 왜 일을 하느냐? 왜 그런 것들을 하느냐?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냐? 이게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어릴 때부터라도 삶의 목적, 이게 분명하게 서 있는 것과 그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릴 때 왜 살아? 생각해 보겠어요? 그냥 뭐 학교 가라니까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거구나 헤매다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을 헛되게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에 속아서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지는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허비해버리는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이나 이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자, 이제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무엇을 이루어가시고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보게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느닷없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땅과 민족.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보세요.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재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재물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재물을 쪼개놓은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원래 그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간다? 하나님만 지나가신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누가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이게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아까 창세기 2장 7절 처음부터 보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주 명쾌히 보는 거죠. 흙으로 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약속이 뭐다?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생명, 너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 놓고 실제 삶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길 땅과 민족이죠. 그래 놓고 그걸 어떻게 이루시겠다?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누가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 후에 또 대표적인 언약, 약속이 나오는데 모세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인데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이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데 지금 금방 읽었던 그 7절 이하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율법서를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걸 지키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 약속은 하나님도 지키고 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는 그런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세의 언약, 즉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할 때 무슨 약속을 먼저 기억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은 똑같은 얘기예요. 땅과 민족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창세기 12장 1절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 그걸 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놓고 모세 언약 다음 언약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따르고 지킬 때 약속이 유효하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모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죠.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깨트리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겠죠. 즉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약속이 깨져버리게 됐어요. 그걸 아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이 예전에 한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다. 근데 그 예전에 한 언약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언약이죠. 근데 이걸 누가 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맹세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쪽에서 목숨으로, 죽음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새로운 약속을 또 맺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게 33절 이야기입니다.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걸 그대로 받아주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으면 죽음으로 멸하고 답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걸까? 그죠?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할 때 무슨 언약을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죠.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언약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다.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해놓고 모세의 언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언약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지겠다 이 내용이었고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이 다 지켜야만 유효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모세의 언약이 깨졌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다? 모세의 언약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모세의 언약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하더라, 못 하더라, 못 하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은 흙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없음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십니까? 내가 할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그게 왜 그랬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의 출발이 뭐기 때문에 없음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까지 보게 되면 옛 언약, 깨져버린 모세의 언약이죠. 그것 말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속에, 마음에, 영원히.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말하면 다음 대표적인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되겠죠. 역대상 1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이제 다윗이 모든 최고의 지역에서 왕국을 이루었어요. 천하통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뭘 했습니까? 자기 궁도 짓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는데 그냥 휘장 천막 같은 데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야.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죠. 네가 집을 짓지 마라.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을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려고 그러는 집, 즉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는 집이 뭐냐? 그게 나중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봐도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고 싶으냐?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집이 어디냐? 어디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심령이라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속에,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그럼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아멘. 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을 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그렇게 이렇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용이 딱 뭐라고 나오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지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짓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짓게 되었을까? 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을까? 오늘 얘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설을 준비케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짓겠다는 다윗은 거절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설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다? 사람의 심령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지었단 말이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만 했어요. 왜? 그런 큰 왕국을 이루었고 당시로 말하면 대왕이에요. 대왕이죠. 근데 다윗을 거절하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을 하죠.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또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얘기하면, 자, 첫째,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다. 어디에다 짓는다? 사람의 심령에. 근데 이제 솔로몬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 집에 지을 거냐 하는 이야기죠. 이미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봐도 큰 자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자를 통해 큰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그 뭐가 떠올라요? 나는 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느냐? 사람의 심령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이 임하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려고 하느냐? 창세기 2장 7절로 말하면 나는 흙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보세요. 흙인 사람은, 자기가 흙인 걸 아는 사람은 화가 안 나요. 불평이 안 나는 거야. 왜 불평이 나요? 왜 화가 나고? 또 다른 쪽으로 말해볼게요. 왜 낙심하죠? 왜 좌절하죠? 왜 근심하고? 왜 교만하고? 어느 쪽이든 간에 그 결국은 뭡니까? 내가 흙임을 놓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거할 집을 찾는 거야. 그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 나는 흙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생명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속에 오시기 위해서 직접 땅으로 오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임해요? 갈릴리야.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로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그러면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라?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가 뭐예요? 나는 흑암입니다. 난 죽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구원을 받던 성숙하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유일한 핵심인 것이죠. 뭘 먹고 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왜 잠을 자느냐? 왜 먹느냐?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그 말을 하느냐?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 모든 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내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하루의 삶에, 우리 평생의 삶의 전부인 거죠. 그렇죠? 여러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중간중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너무 기쁜 게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깔아놓은 그 기초나 본질이나 바닥을 딱 두고 분별이 되고 더 튼튼히 세워놓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자꾸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같이 들어봅시다. 같이 더 풍성하게 합시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근데 임마누엘인데 어떤 임마누엘이? 일방적 강제적이 아니라 인격적이야.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2장 7절에서 보여주고, 그것을 실제 인간 삶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다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도 어떻게 된다? 그걸 이룰 수가 없다. 그렇죠. 흙 자체로서는 무슨 발광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영원한 민족, 그죠?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작은 아이.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꽤 능력이 있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 흙끼리 얘기야. 흙끼리. 진흙 힘은 어떻고 차흙 힘은 어떻고 같은 건가? 무슨 흙 힘은 어때? 그거 아무 소용없어. 거기에 뭐가 임하지 않으면, 빛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내 약점과 내 단점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오직 가난한 심령. 나는 흙입니다. 난 어둠이고 난 티끌이고 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